나귀와 나귀 새끼를 대하시는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심들을 깊게, 높게, 넓게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나귀와 새끼를 끌어다가 바칠 수 있는 각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설명할 것은 두 제자를 보내다. 그 나귀와 새끼를 보내다.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세 번째는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리다 중단된 것. 부족하다 단어에 또 사용하다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해석하게 되면 너의 부족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지. 그러면 너의 부족을, 같은 단어인데 친밀하단 말이지. 내가 친밀하게 할게, 해줄게. 그 친밀함이 타시는 거였고, 타다 하는 것이 연합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걸어가는 거, 하나 되면 다 타는 거예요. 마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12제자란 말 나오고 12사도란 말 나와요. 12제자를 부르다. 그 12사도도 불렀다는 말이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셨다. 12사도를 사도란 말에는 부르셨단 말이 없는데 그 앞에 1절에서 부르셨다가 사도와 관계돼요. 12사도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배우라고 부르신 거죠. 제자는 단어가 배우는 거니까. 배우라고 부르셨는데 두 명만이 지금 주님의 눈에 잘 배우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죠. 왜 두 제자만 보냈냐 설명해서 똑같이 배우라고 불렀는데 나머지 10사람은 주님의 눈에 배우는 것이 안 보였고 두 명만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설명에서 배운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배움의 자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나의 바깥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자세를 습관이 돼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질문하게 되면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하는 개념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귀 새끼를 보낸단 말 나와요. 똑같이. 보낸단 말 나와요. 그런데 이제 누가 19장 가면은 나귀 새끼를 나귀 새끼와 관계사는 주인들로 나와 있어요. 주인들로. 여기에서는 이제 마태 21장에는 주님만 나와 있고, 누가 19장에서는 주인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나귀는 환난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였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것, 내 뱃속에 괴로운 것, 환난은 내 바깥의 환난, 내 속의 영혼의 환난.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귀다. 새끼는 멍에 아래에 있는 것. 21장 4절인가 말씀에 멍에 아래에 있는 게 새끼예요. 그 멍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5장 1절에 종과 관계는 종의 멍에 아래에 있는 것. 그러면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은 갈라디아 4장 24절인가 말씀에 신의 산도 종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21절을 참고하면은 두려움도 종이에요. 21절은 썩음이에요. 이게 다 종입니다. 신의 산 아래에 있는 거. 두려움 아래에 있는 거. 내 신앙이 썩는다 할 때 썩음 아래에 있는 것. 다 그게 종이고 이게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두려움 아래에 있다. 썩음 아래에 있다. 멍에라고 했을 때 종의 멍에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나귀 새끼라고 그런다. 보내란 말이 중요한 거. 오늘 공부할 내용 가운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참고하면은 실로암이 보내다죠. 실로암 가서 눈 씻어라 했을 때 실로암이라는 히브리어가 보내다와 관계돼요. 실로암을 해석하면서 보내다가 나오죠. 이게. 보내다의 명사가 사도입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자기 자신 사도라고 표현한 표 나오잖아요. 나는 지금 보냄받았다. 지금 여기서 난이나 여러분 각자가 나도 저를 포함해서 제자가 돼야 되고 사도가 돼야 돼요.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이단들, 흔히 말하는 이단들 쪽에서는 자기들 몇 사람만 사도라고 하잖아요. 또 사도라는 용어를 그렇게 목사 대신에 쓰는 어떤 그 모임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도라는 개념이 보내다예요, 보내다. 그 보낸다 했을 때 그 보내는 것이 뭐냐는 거죠. 사로 3장이 중요해요. 사로 3장 찾아보세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6절이) 사로 3장 6절.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 원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에게서라는 단어하고 떠나다 단어예요. 이게 합쳐진 것이 이게 보내다. 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보내다라는 저기 마태 22장에 나와 있는 저 번호 가가지고 가면 이렇게 합성화를 해가지고 여기 번호가 나와. 스텔로.
떠나다. 아포 더하기 스텔로 합성어가 보내다예요. 그리고 그 보내다의 명사가 사도라. 아주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포는 이제 분리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 분리로 생각하셔야 돼. 분리되어라. 분리되어서 떠나라 그 말이잖아요. 분리해서 아포니까 분리 개념. 어디에 있었다 그 말이잖아. 분리해 떠나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에 있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규모 없다. 저 단어가 중요해요. 규모 없다. 규모 없는 데서 분리돼서 떠나라. 그러니까 규모 없는 데서 떠나라 그 말이지. 규모 없다 하는 저기에서 떠나라. 그게 보내다의 내용이라. 사도의 내용.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이제 행하다가 나오잖아. 번역 행하다 번역했죠. 저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응? 일어나 걸어가라. 다른 데도 걸어가라 번역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그 앞에다가 이제 걸어가는데 여기서 걸어가다 그랬는데 규모 없이 걸어가는 거잖아. 예? 규모가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라 그 말이잖아요. 규모가 없이 걸어가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규모가 없다는 말이 뭐냐? 부정어. 없다가 부정이야, 여기. 더하기, 타소. 누가 말했어? 에? 공고사 말했어? 난이가 얘기하겠어? 잘했어. 타소야, 타소. 공부한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네. 선난이. 타소. 원래 이 용어가 거기 군대 용어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탈영병 그런 뜻도 약간 들어있어요, 단어가. 타소인데, 예, 타소라는 단어가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근데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예,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순번. 예? 순서가 있다는 뜻이라. 그런데, 그게 타소라. 없다 하니까 순서가 없다 그 말이지. 순번이 있어야 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걸어가라 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가기까지 순서가 있잖아. 그렇죠. 그 순서가 있이 걸어가면 맞는 거야. 그런데 걸어가고 있다 하는데 순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뒤에 그 시계에 죽어버렸어. 밥 줘야 돼.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으로는 순서를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순서 있죠, 맞아. 배운 말씀 생각하면 오늘 이것도 순서잖아. 내일, 3일, 그 다음에 걸어가다 되겠죠. 고전 1장 30절 의, 거룩, 구속, 지혜. 아가서 6장 8절인가? 말씀에 새벽,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어미의 여자 다 이런 내용의 순서잖아요. 순서.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끄트머리에서. 이게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순서도 없이 걸어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 막 박진영이도 박진영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으로 박진영이 보면 괜히 그 사람 싫어요. 이상하게 얼굴도 싫고 나도 모르겠는데 뭐가 기분 나빠. 이번에 무슨 대사한 거 됐더라고.
그 사람 그걸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빠. 이러한 데라고 했을 때, 이게 없어. 순서를 중요시 하자. 그걸 잘 판단해야 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순서와 연관해서 하는 가르침인지 내용인지 그런 판단을 잘 가져야 돼.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들을, 이런 내용도 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예? 말씀에 대해서 어떤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탈영병이라고 말했잖아. 군대 가면은 이제 거기서 여기 1병, 2등병, 이렇게 상병, 2등병, 1병, 상병, 이렇게 그 순서이잖아, 순서. 굉장히 그런 군대 체계에서는 그 순서가 중요하잖아. 아무리 나이를 30살 먹어가지고 들어갔다 하지라도 2등병이면은 먼저 한 21살 먹은 애가 상병이라면 그 30살 먹은 2등병이 상병 말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 군대의 체계가 깨지면은 전쟁 일어났을 때 가라 하는데 안 갈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왜 네가 나한테 명령하냐. 큰일 나잖아. 마찬가지. 순서.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사도라고 했잖아. 사도도 순서로 걸어가다. 순서가 관계된 거 있잖아. 순서가 없는 데서, 없이 걸어가는 데서 떠났다. 그게 사도라고 했죠. 이 단어 봐봐. 왜 둘째 아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했는가? 그 제일 좋은 옷이 뭘까? 번역을 제일 좋은 옷 그랬잖아요? 누가 15장 22절 맞죠? 옷이란 저 단어. 스토올레. 옷이란 저 단어가 이 사루 3장 6절이에요. 규모 없이 걸어가는 데서 떠났다. 이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스토올레. 옷이란 저 단어도 여기 지금 사루와 관계된 단어다. 사루 3장 6절 관계된 단어다. 떠났다가 들어있어. 옷이란 그 단어 속에. 누가 15장 22절 또 봐봐.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 말씀에 편지가 나오잖아.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편지란 단어가 나와. 편지란 그 단어도 앞에 에피가 붙었어. 위에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떠나다야. 그 편지가 뭐라고 말해? 규모 없이 걷는 데서 떠난 사람이 편지야. 그게 편지. 기가 막히지 않나? 편지가 그런 내용이구나? 기가 막히지 생각해 보면은, 곱씹 보면은, 우리가 편지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편지지, 예?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말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말은, 너희는 순서가 없는 데서 떠난 사람이다. 응? 순서가 없는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 있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 순서 있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에피스톨레. 그건 에피를 붙여놨어. 그런데 뒤에 단어가 스톨레가 그게 지금 그런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3절 그런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방금 소개한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드렸고, 계시록 7장 9절도 그 누가복음 15장 22절 그 단어죠. 계시록 7장 9절. 어시기라고 했을 때 계시록 말씀에는 크게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흰 옷 할 때 스톨레가 있고, 같은 흰 옷인데 계시록 7장 9절에 흰 옷하고, 그 다음에 3장 보시면은 3장 18절 말씀에 흰 옷하고, 우리 번역은 우리 성경은 똑같이 흰 옷이잖아요. 원어가 다르죠. 원어가 다르잖아. 3장 18절 흰 옷 할 때 그 옷은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예요. 히마티온인데 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겉옷으로 번역돼. 히마티온이 나오면은 속옷이 있는데 속옷에다가 겉옷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라. 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속옷과 관련해서 나와. 속옷과 관련해서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지금 계시록 7장 거기 9절 말씀에서 흰 옷 할 때 저 옷이 스톨레잖아. 떠났다가 말이죠. 떠난 사람한테 백마가 들어온 거지. 떠난 사람한테. 순서에서 벗어난 데에서 떠났다. 순서가 없는 데에서 떠났다. 해서 흰 것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백마의 신앙이 왔다. 이런 개념인 거지. 저기 말씀에 7장 9절 말씀에 같은 옷이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도, 제일 좋은 옷, 계시록 7장 9절의 흰 옷, 편지, 그 단어가 지금 여기 보내다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 걸어가다. 그래서 이제 타소 여기에 이제 누가 7장에서 이 백부장이 이 말 했잖아요. 이 단어 썼죠. 누가 7장 보시면은 타소를 백부장이 썼어요. 누가 7장.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72년 번역에서 아가스 6장 8절 말씀에 엄연한 여자, 기치를 버린 군대가 엄연한 여자 할 때 기치를 버리다가 이 타소입니다. 72년에서.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스 7장 거기 말씀에 그 네 가지도 지금 순서와 관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7장, 누가 7장, 여기 말씀에 번역을 이제 저희들은 번역 안 한 거죠. 7장 8절 말씀에. 그냥 이 출판사에 남의 수하고 거기다 타소 했잖아요. 권위 아래에 순서대로 정렬되었다 이 뜻이죠. 권위 아래에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다. 그러면은 이제 낙이 새끼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주인들이 보내다 했으니까 보내줬잖아요. 곧바로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귀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이 뭐였는가는 뱃박에 묶여 있었죠. 뱃박에 묶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단위에 묶여 있었잖아요. 배단위에 묶여 있고, 마태는 뱃박에 있고, 마태 21장. 마가 11장 1절 이하에서는 뱃박에 배단 둘 다 나왔어요. 배단위는 고통이었죠. 뱃박에는 선과실이었어요. 다 이게 여기에 묶여 있는 거지, 이 애들이. 응? 이 애들이 여기에 다 고통에 묶여 있고 성과실에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 주인들, 나귀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인들이 여기에 같이 묶여 있는 거지. 같이 묶여 있어.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 주인들은 성과실에 살고 있고 고통에 살고 있어. 그런데 이제 풀어달라 했을 때 곧바로 풀어준 거잖아. 저기,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라하게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풀고서 끌고 온 사람은 두 제자가 한 것이고, 묶고 있는 사람은 이 주인이 묶고 있는 거지. 묶고 있는 사람은. 그럼 이 주인의 신앙에 생각했을 때, 주인의 신앙은 풀고서 끌고 갈 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신앙은. 풀고서 끌고 가는 신앙이 없으니까 이 주인들의 신앙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두 제자만이 풀어서 끌고 올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나는 지금 풀고서 끌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 생각했을 때 번했다 하는 그 의미는 자기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규모 없이 하는, 규모 없이. 예. 규모 없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규모 없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순서가, 자기 안에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사람의 신앙은 순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 그게 불분명해. 그런데 그걸 알고 있어, 이 사람이.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인이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두 제자가 말하니까 즉각 그렇게 이제 번했잖아요. 즉시에 번했다겠지. 그 즉시라는 단어가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즉시지만 그 단어가 정직하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다시. 시간적으로는 즉시의 뜻이지만은 신앙적 의미로는 정직한 신앙을 말해요. 직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사울이 어디 있냐 해서 직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직가의 신앙이 정직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말씀에 마태 21장 3절 즉시, 그 다음에 21장 2절 곧 다 이 두 단어들이 그 뜻이에요. 정직의 신앙을 말해요. 잘했다 더하기 뭐 못하게 했잖아. 다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잘했다 더하기 어디에 노타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32편에 나와. 시편 32편 11절, 시편 3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신앙을 설명하는데 그 정직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야사르인데 그 야사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21장 2절 말씀에 곧 21장 3절 말씀, 즉시 이 번역은 시간으로 번역한 것이고 신앙의 내용으로는 정직한 신앙을 말해요. 그러면 주인의 신앙은 붙잡고 있지만 아직 자기 안에는 정직한 신앙이 없는 거야. 없는 걸 알았어. 그런데 와가지고 달라 하니까 보내는 거지. 이 경우는 대단한 경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가 지금 주인이라고 했을 때 큐리오스잖아요. 여기 주가 할 때 주가 큐리오스.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단어 주님 혹은 주여, 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가 뭐냐? 그냥 주인이시다. 주인의 뜻이 있으니까 당연히 큐리오스 주인이십니다 했을 때 이 단어에 이제 히브리어가 여호와를 이렇게 단어로 써요.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큐리오스. 또 이제 히브리어에서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알은 바알 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단어가 주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단어도 이사 1장 3절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주인의 구유가 나오잖아. 그때 그 주인의 단어가 바알이라, 히브리어로. 그때 바알이란 그 히브리 단어로 헬라어로 옮겼을 때 큐리오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시편 볼 때 아도나이 나왔죠. 아도나이, 아돈, 이게 다 큐리오스입니다. 아도나이, 아돈, 이게 다 큐리오스고, 또 어떤 경우에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도 70인역에서는 큐리오스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와요. 아도나이, 아돈, 여호와, 바알, 이런 단어들이 헬라어로 옮겼을 때 주인이라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주인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잘하잖아요. 제 며느리도 주여 잘하더라고. 주여요 하면서. 그 주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라고 불렀을 때, 항상 거기에는 주인의 의미가 이런 뜻이 있다 하는 걸 알고서 주여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마태 7장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 25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오잖아. 그때 주여 주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인이 어떤 내용의 주인임을 알고서 하지를 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여 주여라 부르지. 그 주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서 주라고 부른 것하고 주인의 의미를 모르고서 부른 거와 차이가 크거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 미련한 처녀의 경우나 마태 7장에서 그 사람들 경우나 주라고 불렀을 때 주인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서 부른 경우를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이 경우에서는 주인은 나귀와 나귀 새끼도 주인과 연관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 참고했을 때 이제 마태 11장을 볼 필요가 있어. 마태 11장 우리가 주라고 했을 때 주의 의미를 알고서 부르고 찾자. 마태 11장 25절 보세요. 마태 11장 25절. 원어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그 하늘과 그 땅의 주인이죠. 주제 번역이야. 주인이잖아요. 주인 아버지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 일종의. 뭐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라고 말을 써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그 하늘과 그 땅의 주인이시다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했을 때 그 하늘과 그 땅의 주인을 말해. 하늘과 땅이. 그를 빼버린다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주님 하면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이 말이죠. 내가 주라고 부를 때마다 하늘과 땅의 주님,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그 다음에 또 주님은 뭐가 돼? 아버지잖아요. 하늘과 땅의 아버지가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아버지가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이라 부를 때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럼 이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4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과 28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에레미야 4장 23절 에레미야 4장 23절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풀어놨다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에레미야 4장 23절에서 풀어놓았다.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창조해 시작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그 땅을 내가 보았다겠죠. 에레미야 내가 보니까 그랬죠. 보니까 보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똑같이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하고 창세기 1장 2절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연관해서 창조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창조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 빛이 없다. 빛이 없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은 빛이 없는 하늘이에요. 그 빛이 없는 하늘을 만들고 땅을 창조했지만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세요. 땅이 뭐 한다고 했어요? 슬퍼합니다. 왜 슬퍼하냐? 왜 슬퍼하겠어요? 여기서. 앞에서 그 땅은 혼돈과 공허였죠. 혼돈과 공허를 알았죠. 그 땅은 내 안에 있는 땅이야. 내 안에 혼돈이 있구나. 내 안이 공허하구나 알았어.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 땅이 슬퍼해.
혼돈과 공허 때문에 슬퍼해. 슬퍼해. 그 다음에 하늘에 빛이 있어야 빛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빛이 없으니까 하늘은 빛이 없는 결과, 거기 말씀에, 우리 번역 흑암하다 했잖아. 흑암하다 카다르다. 카다르. 이 카다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단어 기억하시면 돼. 아가서 1.5절 말씀. 계달이란 말, 계달. 들어보셨나? 계달이 단어 관계돼. 계달을 생각하면 돼. 카다르. 흑암이다 했을 때, 그 흑암이 구원이 바로 오기 전이에요. 구원이 오기 전의 상태가 흑암이라고. 그 욥기서 말씀이야. 욥기서, 카다르 욥기서 5장 11절. 욥기서 5장 11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거기 말씀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만 나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으로. 그래서 땅의 혼돈과 공허하고 혼돈과 공허 때문에 슬퍼하고 빛이 없는 하늘은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슬퍼한다고 했잖아요. 그 누가 슬퍼할까? 그렇지, 아버지, 주인이시 아버지가 슬퍼하셔. 혼돈과 공허의 나를 보시고서 슬퍼하셔. 그 다음에 빛이 없는 하늘인 나를 보시고서 저분이 나를, 내 속에 빛이 없는 하늘을 보시고서 저분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셔.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거잖아. 예? 이것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예? 슬퍼하시고, 이거 번역 어떻게 번역했어요? 흑암하다, 검다, 영어로 검다 했잖아. 어디가 검다라는 단어, 검다가 더 강해. 계달, 검다. 저쪽에 검다 했잖아요. 계달, 검다. 빛이 없으니까 검다 하는 거예요. 검다. 그래서 이것들의 주인이시다 그 말은 이제 뭐라 그 말이에요? 이거의 주인이라 그 말은 그 주인만 되고 가만히 계시나?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 11장 같은 25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 해가지고 그 지혜롭고 슬그러운 사람만 숨기고 어린아이한테 계시한다 나오죠. 그렇죠. 이것의 주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회개해 줘야 되잖아. 그 말이야. 회개해 주기 위해서 나를 어린아이로 먼저 만들어야 돼. 나의 신앙을. 어린아이 만든 다음에 그의 어린아이가 된 신앙 속에다가 계시하심을 통해서 이걸 다 없애주는 거야.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한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 말한 거야. 이걸 알고서 주여, 주님, 이렇게 내가 원래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잠시 후에 기도를 배우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별로 없어. 다 쓰레기통에 많이 들어가는 기도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쫓아서 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잘 모른다, 쫓아서 잘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가 내 편에서 마중물로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냥 주라고 부른 것만으로 기도야. 하늘과 땅의 주님, 아버지. 그것도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혼돈과 공허를 가진 자의 주님이시다. 슬퍼한 자의 주님이시다. 슬퍼하시고 흑암 가운데 검게 된 그 빛이 없는 주인이셔가지고 빛을 주시고 그 말이죠. 빛을 주시고 혼돈 공허를 다 없애주시고 그런 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시다. 다른 하나님 아까처럼 여기서처럼 구유의 주님이시다. 구유.
그러니까 구유도 주님의 뜻이라. 주. 근데 내가 주여 그랬을 때 나의 구유여예요. 구유. 나귀가 나왔잖아, 그게. 나귀가 나오잖아.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했잖아. 그 나귀의 신앙은 이제 묶여있는 건 아니지. 뭔가 풀어졌으니까 아는 거야.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나의 주여라고 했을 때, 구유의 주인이시요. 나중에 이제 성탄절날 구유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같은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포도원의 주인이세요. 포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그랬을 때 포도원과 관계에서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20장 8절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에 포도원의 주인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포도원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은 포도원을 생각, 포도원을 가지고서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님, 포도원. 포도원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 집이 포도원이죠. 이스라엘 집이 포도원. 이사야 16장 10절. 이 구절도 포도원 관계네요. 포도원. 같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21장 말씀에 21장 33절 산울, 즙틀, 망대. 산울과 즙틀과 망대의 주인이. 산울, 즙틀, 망대. 이 산울, 즙틀, 망대도 신앙의 순서입니다. 신앙의 순서예요. 산울, 즙틀, 망대의 신앙이 가려면은 산울, 즙틀을 거쳐야 돼. 이것도 포도원. 이거 다 포도원 내용인데, 주님이 주라게 했을 때, 포도원의 주여라게 했을 때, 포도원을 먼저 마음에 품고서 주라고 불러야 된다.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계시록을 가봐야 돼. 계시록 19장을 가봐야 돼. 주라는 내용을 알고서 우리가 주를 부르자. 알지 못하고 부르는 것은 허공을 치는 거다. 주여 주님이라고 했을 때 나귀와 새끼의 주인이시며 포도원의 주인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계시록 19장 16절에 의하면은 우리 번역에서 만주가 주인들이지. 복수가 주인들이잖아요. 만주가 주인들이야. 그러니까 대문자 쓰면 안 돼. 이 경우 대문자 여기 킹 제임스는 대문자 썼잖아요. 대문자 쓰면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같으면 누가 19장 말씀에서 나귀하고 새끼도 주인들이라 했잖아. 근데 대문자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주라고 했죠. 주인들을 주라고 했죠. 그게 다리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 중요해요. 19장 16절에. 옷이 나왔잖아요. 이 옷은 저기 속옷과 관계된 옷이잖아요. 그 옷의 신앙이 왕이야, 왕. 옷하고 왕 이렇게 연결해 놓고, 다리가 주를 말해. 다리의 신앙을 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은 당신은 나의 다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상징이잖아. 상징을 표현한 거예요. 옷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그래. 옷의 신앙을 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리의 신앙을 주라고 그래.
다리의 신앙. 근데 다리 그랬잖아?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야. 헬라어에서. 다리라는 저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 다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 주인은 다리와 관계된다.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70인역을 가지고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 말씀에 환도뼈와 관계해서 이 단어가 나와요. 환도뼈와 관계해서 창세기 32장 26절 32절 말씀에 환도뼈 관계에서 저 단어가 나옵니다. 그 경우는 지금 주님의 다리가 아니지. 따지면 창세기 32장 이 책은 26절 거기에서 야곱이라는 단어 보세요. 야곱이 한도표 할 때 거기 이게 출판사의 미스잖아요. 야곱이 한도표 그랬을 때 야곱이라는 그 단어가 한도표예요. 아주 그 단어가 다리라 다리. 그 밑에 거기 헬라 보시면 다리 나오죠. 찾았나요? 창세기 32장 26절에 3409번 3409번 그 밑에 헬라 단어가 계시록 19장 16절 다리라니까. 여기 출판사에서 지금 미스를 잘못 번역한 거고 다시 돌아가지고 또 그 허벅지 나왔잖아요. 출판사 허벅지라 번역했죠. 허벅지. 저 단어도 하니까 거기 두 번 나오잖아요. 30에 26절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32절 말씀에도 32절 말씀에도 번역 환도비 번역했네. 환도비 번역했잖아요. 저 경우가 다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우리 번역한다. 한도뼈라 했을 때 야곱의 한도뼈는 주인들이 되겠지. 야곱의 한도뼈 주인들이 되겠죠. 주님의 한도뼈가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의 한도뼈가 아가서 7장 2절이에요. 그 아가서 7장 2절이 주님의 다리에 해당이 돼. 신앙적으로. 아가서 7장 2절. 공교한 장색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공교한 장색 번역했잖아요. 아만이야. 아만의 동사가 믿는다예요. 아멘. 아만. 그 다음에 손이 나오고 만들다가 나오죠. 손하고 만들다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에 나와요. 시편 111편 7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공교한 장색 손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용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고 거기 말씀에서 넓적다리 나오죠. 저 단어가 지금 다리입니다. 다리. 넓적다리가 다리예요. 아까 지금 여기 32장, 창세기 32장에서 뭐 한도뼈 번역하기도 여러 가지 번역했잖아요. 그 영어 번역은 대부분 이 단어 썼어요. 영어 번역은. 넓적다리.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이 구슬개미죠. 구슬개미가 이게 지금 계시록 19장 16절 다리의 내용이라. 구슬개미가 다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구슬개미에 해당이 돼요. 구슬개미. 손으로 만든 구슬개미잖아요. 그럼 손으로 만든 것이 뭔가 찾아야 돼. 손으로 만든 것에 구슬개미라 했는데 손으로 만든 것이 뭐냐? 그게 시편 111편 7절이에요. 공평과 진리를. 결국 공평과 진리가 주님의 다리예요. 그리고 공평과 진리가 주님의 다리이면서 그 공평과 진리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라고 했을 때 공평과 진리이신 주님이시여. 포도원이신 주님이시여.
구유이신 주님이시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요. 이렇게 하늘과 땅, 포도원, 구유, 공평과 진리, 그런 내용이 주인이라고 했을 때 주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제 너의 부족을 가지고 있어라. 부족함을 알아라. 그러면은 너의 부족을 내가 친밀하게, 같은 단어인데 부족하다 또는 사용하다 번역하기도 하다. 근데 또 이와 같이 친밀하게 이런 뜻도 들어있다. 친밀하다라고 저기 나와 있는 그 헬라어 사전이 다른 데는 없었는데 제 책상에 헬라 사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한 헬라어 사전에서 이 단어를 친밀, 친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냈어 제가. 그러면서 이런 뜻이구나. 다시 정리하면은 부족하다, 친밀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저분이 나에게 내가 너와 친밀하고 싶어, 내가 너와 친교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족을 아는 자에게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부족을 아는 사람에게 너가 부족하니까 나는 너와 친밀하게 하고 싶다, 친밀하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에게. 그러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봤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도자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기를 알지 못하다 했죠. 그 알지 못하다 내용이 5가지가 나와. 그게 부족한 거야. 첫 번째 곤고, 두 번째 가련, 세 번째 거지 번역했는가? 그 나와 있고 가난한 자, 거지, 소경, 그 다음에 벌거벗음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합니다. 공고의 대표적인 구절 로마 7장이에요.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 중요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사망인 거야. 그럼 그 몸이 뭐냐 찾아야 돼, 다시. 바울이 말한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사망이었을 때 공고하다는 거야. 로마 7장의 그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중구나무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먼저 말한 것처럼 공고함이 있다가 말은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몸그렸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망에 몸그렸을 때, 먼저 몸을 마태 6장 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마태 6장 가가지고 몸그렸을 때, 뭐뭐가 용언 나오잖아요. 그것 좀 나중에 가서 해석해. 자, 공고, 가련, 가난하다, 소경, 벌거벗음, 이게 다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것은 뭐예요? 마태 21장에서 부족한 것은 너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데 부족하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친밀하게 해줄 게가 타는 거였죠. 타는 거잖아. 부족하다 하는 거 했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것, 여기 가운데 자체가 부족한 것이잖아. 그래서 친밀하게 해줄 게가 타는 거지. 하나 되게 하는 거지. 걸어가게 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하고 친밀하다가 같은 단어의 뜻인데 부족은 내 편에서 아는 것이고 친밀은 저분이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약간 저희 해석에 의하면은 너는 부족을 가지고 부족함이 뭔지 알고 있어라. 그러면 너의 부족을 내가 친밀하게 바꿔줄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나 했을 때 그러면은 정보에서가 부족한 것을 아는 거다고. 내가 부족한 아는 거다. 같은 내용일 수 있고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 그랬을 때 마태 3장 가니까 세례 요한이 이 단어 썼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마태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뭐가 부족한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 3장에 3장 14절, 마태 3장 14절. 나는 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거기 말씀에. 마태 3장 14절에. 우리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핥터인데 번역했잖아. 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에? 그거 다시 고쳐서 번역해봐, 여러분이. 나는 부족을 가지고 있다. 에고 크레이안 에코. 나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단 말 나오죠. 그럼 세례 요한이 부족한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신앙 입장에서 부족한 것은 세례받는 거야. 에? 세례받는 거. 세례가 뭐예요? 앞에 말씀에서 3장 12절인가 말씀에 불과 성령을 세례지. 불과 성령을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필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거기 불이 있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나는 필요합니다. 하고서 고백한 거잖아,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세례 요한도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한 말이죠. 에고, 나는 에코 가지고 있어요. 크레이안 부족을 가지고 있어요. 불과 성령의 세례가 필요해요. 불과 성령의 세례로 당신이 나를 침략해 주세요. 그런 개념인 거잖아.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에 나온 내용 가운데 마태 6장 9절인가 보세요. 주님의 기도의 배경이 크레이안. 주님의 기도의 배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주님의 기도대로 내가 하려면은 이 부족하다를 알아야 되는 거야. 6장 8절이네. 마태 6장 9절 아니고 8절. 9절이 이제 주님의 기도고, 6장 8절 보세요. 마태 6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나오죠. 너희 아버지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너희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죠. 너희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 8절. 너희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그를 구하기 전. 필요를 가지고 있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를 구하다가 그 다음이다. 그를 구하기 전이에요. 그분을, 여기 번역이 안 됐잖아. 언어에는 그를 했잖아. 영어에 힘이 했잖아. 그를, 아버지를 구한다야. 그 아버지를 구하는 거 지혜를 말해. 예? 아버지를 구하는 건 지혜를 말해.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 말. 지혜를 구하는 거 기도인데, 지혜를 구하기 전에 너희가 부족하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부족하다를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부족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그럼 내용이 뭐냐 그 말이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너희에 속한 사람이 필요를 부족을 바꾼다면은 부족을 가지고 있어라. 부족함을 알아라. 부족함이 뭔지를 알아라. 여기 가면은 여기 가니까 이런 것이었지만 이 안에서는 계시록에서는 그 나오디아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마태 6장의 이 말씀에서는 너희하고 누구를 비교했는가 하면 앞에 말씀에 누구와 비교했어요? 6장 7절에
이방인하고 비교했다는 걸 찾아내야 돼. 이방인하고 너희를 비교한 거야. 이방이 나왔잖아. 이방인하고 너희를 서로 대조를 한 거야. 대조를 했어. 그러면 그래서 앞에 말씀에서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만이 너희에 속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 부족한 것이 뭔가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의 기도가 있는데 이방인의 기도와는 다른 내용이 주님의 기도인 거지. 이방인의 기도가 있는데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내용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는 거야. 이방인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것인데,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방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왜 안심이 나와? 왜 안심? 누가 안심 지었어? 많은 사람들이 저기 마태복음 6장 거기 말씀에 이방인 그러면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그랬을 때 단어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속했다 번역하면 이방인에 속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용사가 5장 47절에 나왔어. 5장 47절을 봐야 돼. 이방인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5장 47절. 그리고 이제 좀 이방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방인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갈릴리 이방이야. 갈릴리. 양, 염소 많이 들어봤잖아? 그거 다 이방인이야. 양, 염소, 갈릴리, 야곱, 에서 다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 생각하면 곤란해. 믿는 사람이야. 그 이방인과 관계에서 야곱도 에서도 이방인, 양, 염소 했잖아. 염소 어디에 있어, 염소는? 왼쪽에 썼잖아. 왼쪽. 잘했다고 이름 가진 사람이야. 염소니까 그 사람 이방인이라 했어. 양도 이방이었는데 거기 염소에서 나왔잖아, 양이. 그런데 이제 이미 형용사로 5장 47절에 썼기 때문에 5장 47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지. 5장 47절 말씀에서 이방이 나왔잖아. 이방인들을 같이 그랬죠. 이방인들 나오죠. 이방인들은 형제에게 무난한 사람이죠. 거기 말씀에 이방인들 형제들에게만 그랬죠. 형제들에게만 무난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또 그렇지, 남보다 더 티가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야. 그 말 중에 남보다 더가 없는 사람이야. 이방인은 남보다 더가 없어. 남보다 더가 없다. 이 악이 어려우면 5장 20절을 봐봐. 남보다 더가 형용사고 5장 20절은 명사야, 동사야. 5장 20절 말씀에 이 책에서는 낫다 번역했잖아. 낫다, 보다 더라고 했죠. 보다 더 낫다. 5장 20절에 플레이온이 보다 더고, 그 다음에 낫다가 풍성하다야. 다르게 번역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보다 더 풍성하다 하는 것이 의가 보다 더 풍성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보다 더 풍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이방이 어떤 사람이야 그 말이야. 보다 더가 없는 사람이야. 보다 더가 없는 사람. 그러면은 5장 10절에서 의와 관계에서 말했잖아. 보다 더 풍성한 의는 오른쪽에 있는 의요. 오른쪽에 있는 의. 이방인은 뭐예요?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야.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이야. 보다 더가 없는 사람. 다시 요한복음 10절 말씀에 생명을 가지다 보다 더 풍성하게 나왔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방인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기도해. 외인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니까 보다 더 풍성한 건 없지만은 그냥 원급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거죠. 이방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거라. 그러면 중언부언의 기도는 뭔가 하면은 말을 많이 한 안에 있는 거야. 말을 많이 한 거 중언부언이야. 6장 7절에 중언부언이 뭐냐? 말을 많이 한 것. 말을 많이 한 것이 중언부언이다. 그럼 말을 많이 한 거 했잖아? 거기에 n이 들어있지. 하이야가 n이잖아.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이방인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한 그 안에 갇혀서 하는 기도라. 안에서 하는 기도라. 그 말이 n이 중요해. 안에 갇혔어. 여기서는 안이란 말이 고정된 거기에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말을 많이 한 그 틀 안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말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었어요. 중언부언이 말을 많이 저 시계 몇 시인지 해놔야 내가 찾아보지. 몇 시야 지금? 12시? 12시 15분이면 말해. 12시 15분 그럼 끝났다니까. 뭐하다 또 말이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는 거다. 말을 많이 하다. 말을 많이 한 거기 n 안에 기도가 이 안에 있는 거야. 기도가 이 안에. 근데 말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 그 말을 많이 한 것이 내용이 뭐냐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찾아가야 돼. 근데 말을 많이 하다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 중언부언도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말을 많이 한 것도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 말을 많이 한다 하니까 말을 많이 한 것이 뭘까 이해하기 어렵잖아.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른데 몇 번 나오면 찾아보면 될 텐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70인율 참고해야 돼. 70인율, 그래서 70인율이 필요한 거야, 종종. 70인율 가니까 잠언 10장 19절에 나와. 말을 많이 한 거. 잠언 10장 19절. 두 군데야. 잠언 10장 19절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2절이에요. 전도서 5장 2절. 이 구절이 말을 많이 한 것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 자, 말을 많이 한 것이 뭔가? 이방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한 것 안에서 하는 기도다. 말을 많이 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한 기도다. 말을 많이 한 것이 뭐냐?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보세요. 말이 많다겠죠. 여기 히브리어의 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했다. 자, 말을 많이 하면은 뭐가 나와요? 허물이 나오죠. 허물을 명기 어렵다고 했잖아. 그 말은 이 면키다 번역됐던 단어가 부족하다, 게으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게으르지 않다. 허물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그 말이야. 말을 많이 한다고 하면 허물이 있다 그 말이야.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한 기도는 허물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 그 말이지. 허물을 가지고 사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줄여 말하면은 허물을 가지고 사는 기도다. 그러니까 허물을 가지고 사는 기도니까 그건 또 생각해 보면 허물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허물을 가지고 한 기도니까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들어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것인데 전도서 5장 말씀에서는 이 말을 많이 한 경우를 가리켜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말을 많이 했다 했죠? 말이 많다 했잖아. 그러니까 많다 하는 그 단어 앞에 히브리어로 안이라는 단어가 되었죠. 안에.
그리고서 말을 많이 했다 했을 때 거기에 그 사람 누군가 하면은 우매자죠. 이방의 기도는 우매자와 관련돼요. 우매자 그러면은 미련한 사람 잠언 1장 32절 봐. 잠언 1장 32절이 우매하다 했을 때 우매한 내용과 관련돼. 잠언 1장 32. 안일함, 멸망하다. 잠언 1장 32절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멸망하다. 멸망, 안일, 멸망, 안일. 중언부언의 기도, 말을 많이 한 것 안의 기도는 허물과 관계되고 우매자와 관계되고 우매자, 미련한 자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들으신다 단어가 9시의 기도와 관계돼. 사도행전 10장 31절을 참고하면 들으시다 한 단어가 고넬료가 9시에 기도했다고 했을 때 9시의 기도에 대해 들으셨다 나와 있어. 들으셨다 단어가 9시의 기도와 관계된다. 그리고 이 기도는 들으셨다 단어가 이 들으셨다고 관계해서 기도한 사람이 나오면 사가랴 누가 1장 13절에 사가랴가 이 기도와 관계해서 사용했고 고넬료가 사용했고 사용 10장 31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용했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 관계에서 기도했다가 나와요. 자, 그렇게 대충 정리해 놓고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6장 8절 말씀에 부족을 가지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는 부족을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으면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너희들도 나는 부족합니다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말씀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너희에 해당된 사람한테 주님의 기도를 말했잖아요. 너희에 해당된 사람은 주님의 기도를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것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말씀에 마가복음 6장 8절에 찾았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하다 했을 때 필요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뜻이었고 거기에서 것이라는 단어 나오잖아. 우리 번역에서 것을 저 단어 보시면은 뒤에 영어 거기 밑에 보시면은 끄트머리에 복수가 나와 있죠? 피가 복수야. 그 앞에 거의 중성이잖아. 그거 잘 표시해놔. 중성 복수지. 중성 복수.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는데 그 너희란 그 대상이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 그 부족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중성 복수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그 말. 중성 복수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중성 복수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거야. 그러면 그 중성 복수라고 했을 때 그 중성 복수로 사용된 경우가 어디 나오는가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6장 9절 이하 말씀에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중성 복수로 사용된 내용을 찾아봐야 돼. 그게 6장 12절 말씀이에요. 6장 12절에 6장 12절 보시면은 죄 지은 자가 나오고 우리 죄할 때 죄가 나오죠. 우리 죄. 근데 이게 원래는 단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빚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빚들을 말해. 빚들. 죄들이 아니고 빚들. 죄 지은 자도 빚진 자. 영어 단어가 나오죠. 저 영어 단어가 빚졌다 뜻이야. 영어 단어가. 영어 단어 잘 썼어. 빚지다고 번역을 해야 돼.
죄보다. 이미 죄라는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하마라티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빚졌다 번역해. 그 빚졌다, 죄들, 빚졌다. 저기 보니까 MP잖아. 찾았어요? MP.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 말은 나는 빚져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빚져 있습니다. 빚져 있는 사람한테 빚져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다. 빚져 있는 사람, MP 찾았어요? 다시 보세요. 또 MP가 또 나와. 6장 14절 말씀 봐봐. 과실도 MP지. 과실도 MP야. 그냥 빚져 있습니다. 과실. 이 내용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거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기도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먼저 내가 뭐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나는 빚이 있습니다. 알아야 돼. 나는 과실이 허물로 번역됐어. 나는 허물이 있습니다. 알아야 돼. 아직도 모르면은 알고다 해야 되겠지. 빚이 뭔지를, 허물이 뭔지를 알고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빚져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누가 7장에 그래서 많이 사용된 경우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500단원, 50단원 내용. 여기도 빚져 있다고 했을 때, 빚져 있는 게 그 500단원, 50단원에 관련되어 있어요. 빚져 있다고 했을 때, 저 단어 동사가 누가 16장 5절, 누가 16장 7절에 나와. 빚져 있는 게 뭐다? 누가 16장 5절, 7절, 7장 41절, (500단원) (50단원이요) 알곡에 빚져 있습니다. 기름에 빚져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져 있습니다. 50데나리온 빚져 있습니다. 빚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빚진 것을 알고서 그 빚진 것이 나의 부족이구나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왜 우리가 주님의 기도 그러면은 6장 14절에 안 들어가잖아. 6장 14절에 안 들어가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6장 13절까지가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알고 주님의 기도가 6장 13절 끝나지, 6장 14절은 주님의 기도라 하는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잖아. 여기에서 포함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6장 14절 말씀에 가르가 나오잖아. 만약에 왜냐함이 나오지. 왜냐하면 단어는 앞에 내용과 연관됐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지면은 최소 6장 15절까지 봐야 돼. 6장 15절까지가 주께서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6장 15절까지. 그러면은 왜 6장 12절 말씀에서 빚들을 언급한 다음에 6장 14절 말씀에서 똑같이 중성 복수인 허물들을 말했을까? 허물들을 말했을까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빚들이 뭔가를, 빚들이 500단원, 50단원 빚져 있다는 걸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서 이런 내용이 빚져 있구나 이렇게 알면 좋을 텐데 모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빚들이 뭔지는 모르겠냐, 모를 수 있겠다. 그러면은 빚들과 연관된 허물들을 봐라. 그래서 빚들과 허물들에 대해서 같이 중서 복수로 사용했지 않겠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허물들을 아는 것도 빚들이 뭔지를 아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빚들이 뭔지는 모르면 허물들이 뭔가를 아는 것도 빚들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내 안에 이런 허물들이 있습니다를 아는 것도 내 안에 빚져 있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허물들이라는 저 단어가 우리 편에서 빚들이 뭔가 관련해서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과시한 저 단어가 파라, 합성어야. 파라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나와. 그게 뭔가 하면은 파라가 가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가까이 더하기 떨어지다 합성어야. 이게 과실이야. 이게 과실. 이게 허물이라. 가까이 더하기
떨어지다. 이 합성어가 과실, 허물.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연관지어 생각하면은 로마서 4장 25절 꼭 봐야 되고, 로마 4장 25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을 봐야 돼. 골로새 2장 13절. 그건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로마 4장 말씀에서는 뭐가 관련이 나오는가 하면은 에게이로 관련. 3일째 일어나는 거. 일어나라와 연관돼. 이 허물들이 없애는 것이 일어나는 거야. 허물도 없애는 것이.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말씀에서는 거기 단어가 이제 누가 7장에 나와 있는 탕감하다가 나와. 누가 7장에 500단 50단 탕감하다가 골로새 2장 말씀에 허물들을 탕감을 번역 안 했지만은 탕감하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가까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씨 뿌린 비유 말씀에서 길가야.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길가이구나를 아는 것이 허물들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다 찾아봐. 마태 13장 봐. 13장 4절. 길이 나오고 길을 가라겠죠. 길 가가 파라잖아. 그 파라야, 파라. 떨어지다 나오죠. 예. 가에 더하기 떨어지다. 이게 합성어가 이게 합성어야. 파라하고 피푸토 단어가 합쳐진 게 파라푸토마야. 허물.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그 말은 내 마음밭이 길가구나. 내 마음밭이 길가에 있구나를 아는 거. 그것이 허물들을 알기 시작한 거야. 내 마음이 길가에 있음을 아는 게 허물들을 알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누가 7절 가면은 50데나리온 했지. 50데나리온, 먼저 50데나리온이겠지. 50데나리온. 또 한 가지는 그럼 길가와 연관된 길가와 관련해서 여기 말씀에서는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잖아요. 마태 13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가면은 마귀가 나와. 누가복음 8장에는 마귀가 나와. 마귀가 그 길가와 관계해서 소경도 생각해야 되겠죠. 길가에 있는 두 소경 다 그게 지금 마음밭이 첫 번째 해당이 된 길가에 해당된다. 소경도 두 소경 길가에 있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소경도 뭐라 그 말이에요. 허물을 가진 사람이죠. 허물을 가진 사람. 두 소경 했을 때 50단이나 500단으로 허물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8장 길가라고 했을 때 누가 8장 보시면은 이 길가에 마귀가 나와. 길가에. 누가 8장 12절에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길가에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분리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잖아요. 마귀와 관계되는 게 길가는 마귀와 연관된다 하는 거예요. 길가는 마귀와 연관된다. 우리가 마귀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한다겠어? 누가 뭐 16장 꼭 가야 돼. 마귀 그러면 아예 외워야 된다겠어. 마귀 그러면 동사가 누가 보면 16장이에요. 들린지라 번역해요. 우리 번역 들린지라 번역했어요. 누가 보면 16장 1절에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마귀는 허비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야.
내 안에도 있어. 그 생각해야 돼. 마귀랑 개념을, 마귀 사단이라는 개념을 그냥 뭐 이렇게 바깥의 것으로서 어떤 뭐 초자연적 어떤 것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도 마귀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런 개념으로 좋게 받아들여야 돼. 좋게, 좋은 쪽으로. 그럼 마귀라고 했을 때 비방하는 거야. 뭘 비방하느냐 했을 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고 했죠. 왜 허비했느냐? 그게 비방이지. 중상 모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허비하지 말아라 하는 거지. 허비하지 말아라. 허비하지 말아야 왜 허비했느냐? 그게 비방하는 거야. 그게 마귀라. 자, 내 안에 그 마귀가 있는 거야. 봐봐. 허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이 쉽지. 말이 쉽잖아. 어때? 말이 쉬워, 좋아. 허비를 해야 돼. 허비를 해야 되는데 허비하기가 싫어. 그게 내 안에 있는 마귀야. 허비를 해야 돼. 근데 허비한다고 했을 때 디아가 붙었잖아. 앞에. 디아 더하기 디인 단어도 허비하다야. 그런데 철저하게 허비했단 말이지. 철저하게 완전히 허비했던 뜻이야. 철저하게 완전히 허비했다. 하야. 정리하면은 허비를 해야 돼. 소비를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허비가 돼야 돼. 다르게 말하면 흩어져야 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흩어져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붙잡고 있어. 흩어져야 돼. 그 왜 흩어져야 되느냐 하겠을 때 요한복음 11장 52절에 흩어진 것을 모아서 에이스 해나는 거예요. 반드시 흩어져야 돼. 누가 15장 말씀에서는 가지고 있는 둘째한테 가지고 있는 흩어지게 했어. 흩어지니까 뭘 알았어? 그렇지. 허랑방탕 구원이 없다고 알았어. 흩어진 거. 흩어지게 해야 허랑방탕의 구원이 없다야. 구원이 없는 걸 알았어. 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있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처음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니야. 은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내가 그 당시 받았던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어떤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였으니까 지금도 붙잡고 있어. 그때 좋았으니 지금도 붙잡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흩어져야 돼. 허물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걸 모아서 모은다 그 단어가 악오가 들어있어. 악오. 응?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졌다 그 말은 악오가 아직 없는 거야. 따지면. 악오가 없어. 악오가 없는 상태에서 흩어져 있어. 그것을 계속 비방하는 거야. 흩어지지 마라. 계속 붙잡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야.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 흩어지면 안 돼. 그 주님은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야만이 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내 안에 있는 이해는, 내 속에 있는 이해는 계속 그때가 좋았잖아. 그때가 좋았잖아. 요한일서 3장. 다니엘 몇 시인가 봐라. 25분. 요한일서 3장 봐. 3장 8절. 마귀가 나오잖아. 이거 정리 중요해. 다시. 마귀가 뭐라고? 아니. 동사가 뭐가 연관해서 나왔다고. 또 금방 잊어버렸지. 흩어진 것을 흩어지지 말아라. 나는 다 허물겠습니다. 흩어지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철저히 흩어지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너는 아니야.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흩어진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게 그게 마귀의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마귀가 범죄했다고 했잖아. 처음부터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첫 열매부터 반대래. 얘는. 죄에 범했다가 목표에 못 맺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천 열매가 있는데 그 천 열매의 목표를 미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천 열매, 고전 15장 20절 참고하면은 거기에 셋째 날하고 관계해서 에게로 나오죠. 에게로 나옵니다. 천 열매 이르지 못하게 한다. 셋째 날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런 개념이고. 그런데 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마귀의 일은 천 열매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그 마귀의 일을 여기 말씀 번역을 멸한다고 했잖아. 멸하다고 예수님 아들이 나타나다 했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다고 했죠. 멸한다 했죠. 멸한다 단어 봐봐. 그렇지. 푸는 거야. 그 마귀의 일은 뭐예요? 계속 묶여 있는 거야. 계속 천 열매로 가지 말아라. 셋째 날로 가지 말아라. 셋째 날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가지 말아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붙잡고 있는 거고 주님은 푸는 거지. 이 푸는 게 3장 9절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푸는 신앙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씨라게 했을 때 저 씨가 푸는 거요. 하나님이 씨도 푸는 것 관계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풀기 위함이다. 중요한 거죠. 풀기. 계속해서 비방하는 저희는 묶여 있어라.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계속 묶여 있어라.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바 은혜, 계속 거기에 묶여 있어.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는 것도 푸는 거와 연관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고 포도원의 주님이시고 구유의 주님이시고 다리의 주님이신 아버지께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때마다 이런 의미를 알고 부를 때 주께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보다 더 깊게 넓게 열어주시옵고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걸림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향해서 후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깊이를 더 넓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귀한 거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